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근데 소리 전체적인 사운드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아까 그 앰프를 줄여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늘하게 높기만 해요. 아까 앰프 그대로 했어요? 저 메인 앰프 조금만 키워주시고, 그래서 소리 자체가 너무 많이 키우지 말고 약간 이렇게 억지로 막 제가 만들어내는 소리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과 사모함들이 생겨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을 기름 부어 주시고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하고 열매 맺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이 어떤 열매를 맺을까? 아무리 작은 열매도 열매는 열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꿈꾸고 기대하는 열매가 뭘까?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도 열매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열매입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도 나중에 또 죽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 또 죽습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아니에요. 그리고 가난함이 풀리는 것도 열매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열매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온전히 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게 하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 맺기 원하시는 그 열매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록펠러처럼 되고 존 워너메이커처럼 되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도 죽습니다, 그 사람.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언제 느껴지냐면, 행복감은 언제 느껴지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그때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누려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 어떤 것을 다 얻어도 뭔가 항상 모자라고, 받을 때뿐이고 있을 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제가 어제 전도서를 쭉 읽으면서 동그라미 치는 묵상하면서 결국은 헛됨과 허무함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나쁜 왕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도둑질 살인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그 영광스러움을 솔로몬 때에서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서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기울어가고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 키를 솔로몬이, 진짜 추구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영광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권력을 추구하고. 그래서 왕에게 절대 두지 말라고, 말을 많이 두지 말자, 군사력을 많이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세 번째는 금은보화를 많이 두지 말라. 그토록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그렇게 당부했는데 솔로몬은 다 가졌어요. 그것이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채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도 가리기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그 솔로몬 시대 때 지극한 영광이, 그 눈에 보이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착각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성전문에
문지기가 되어도 좋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그분의 영광 자체를 추구했거든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죽을 때는 그의 전 재산을 다 성전 봉헌에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영광을 추구했어요. 그의 인생은 비참해졌고 하나님께서 7번이나 경고를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돌이키지 않고 결국 그 다음 때서부터 나라는 갈라지고 이미 솔로몬 때서부터 나라는 갈라진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가지고 있는 헛됨이에요. 헛됨.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분과 교제할 때,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살 때만이 행복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아멘. 일단 여러분이 충분히 안 느끼셔도 들어놓으시고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온전히 살아갈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돈을 가져도요, 명예를 가져도요, 육체적인 쾌락을 탐해도 인간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결국 허무하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너무너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창조한 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지옥에까지 낮아졌고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신을 그들에게 두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영적인 존재가 육체적인 존재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감정, 혼은 그 육체적인 욕구를 추구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모습인데 그것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조차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비참한 인간의 존재까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타락한 존재까지, 그래서 천사보다 월등하게 창조된 인간이 천사들의 경멸거리가 되었고, 보통 천사도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를 갖고 놀아요. 갖고 놀아. 충동 하나 주면서 화나가지고 못 견디고 다 그러고 충동에 사로잡히고 욕구에 사로잡히고 돈에 사로잡히고 이기심에 사로잡히고 탐심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이 키득키득거리면서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키득키득거리는데 그것을 못 느끼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놓쳤을 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비참함이에요. 그런 인간을 쓸어버리면 참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모든 한계와 수치감과 모멸감과 비참함을 극복하고 나중에 천사조차도 저절로 우리를 섬길 수 있을 만큼 흠모할 만한 존재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하세요. 옆에 계신 분하고 반대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밥 먹고 사는 존재 아니에요. 우리는 욕구를 추구하다 죽는 그 동물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도록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가 가지고 세상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계속해서 고난에까지 들어갑니다. 왜? 그리스도를 더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었는지 이미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탐구 이런 것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대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 7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영광보다는 주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 앞에 항복하는 거, 그분 앞에 깨어지는 거, 그분의 주권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그 다음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추구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뭐냐?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싶어 담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누려지는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제 마음에 꿈꾸는 그 모습은 모세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라도 임했잖아요. 그것이 날마다 매 24시간 계속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영광이 이 공간 가운데. 그게 제가 원하는 예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누릴 때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움과 행복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데 절대 눈을 팔지 못해요. 다른 곳에 눈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우리의 타락한 지성, 생각, 감정, 오염된 의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진짜가 아닌 가짜를 추구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인데 걸리면 다 넘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더할 수 없는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패역함으로 지옥까지 낮아져 비참하게 된 인간의 완전히 타락한 total depravity, 완전한 타락이에요. 이런 인간을 다시 모든 피조물보다 높이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완전한 자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권고하시나이까. 그 고백, 제가 뭔데, 인간이 뭔데 왜 그렇게 인간을 존귀케 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십니까? 육신적인 정욕이나 세속적인 즐거움에 만족하는 사람들,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즐거움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역하며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행복하다고 그러는 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왜? 차 샀거든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옷 샀거든요. 이사 갔거든요. 그러나 믿음과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 행복해 하는지 아세요? 그 마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허락받은 그 영광스러움을 맛볼 때마다 거기서 기쁨을 누려요.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기쁨을 모르니까 가짜 기쁨 가지고도 기쁨을 누리고, 그거 안 된다고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고 맨날 그 추구하고, 이 가짜 기쁨을, 이게 진짜일 것 같으면 우리가 금식한다고 주겠습니까? 그냥 주지. 근데 진짜는 안 추구하고 가짜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가짜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는데. 아멘. 자, 여러분의 패턴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제 시선과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는데, 생각해 보십시다.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을 때 구원받으면 또 타락할 거 아니에요. 아담도 타락했는데 또 타락하지. 기회만 주어지면 또 타락하지. 그럼 다시 또 제2의 예수님 대신 성령님을 또 보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타락할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이 완전한 연합을 이뤘기 때문에 영원토록 안전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게 그냥 내버려 두고 지옥에 보내버리면 간단한데, 인간이 무엇길래, 사람이 무엇길래 그토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과 연합시켜서 영원토록 안전한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뭐냔 말이에요. 감격스러울 뿐이죠. 영광스러울 뿐이죠.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고 친구와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서로 닮고 만족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 자체가 삐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가장 깊이 숨어있는 게 뭐냐? 자아예요. 자아. 자기. 결국 그 배우의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 가족, 내 인생, 내 교회. 이게 타락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럼 누가 내 대신 살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 다 자아예요, 자아. 이거 짓밟으면 못 견뎌가지고 싸우자고 덤비고 시험 들어 떠나고 이 자아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러냐면 진짜 우리 자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스러움과 같으면서 우리가 정말 그 영광을 맛보고 그것을 나로 아이덴티파이 시키고 그것이 나라고 인정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얼굴에 똥을 발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관심조차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뭐라고 비난하든 그런 것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거룩한 자예요. 인간은 타락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뿌리 깊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으로 자기를 추구하고 이기적이에요. 이것을 모든 철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보고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인간의 비참함의 이유예요.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것 같아요. 애들 뭐 달라고 그럴 때 팍팍 사줄 수 없는 내가 비참하다. 아니죠. 그 아버지의 가치관이 그 정도니까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비참해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치관이 고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런 거 상관없다고 그러지. 원하지도 않아요. 물론 어리기 때문에 여전히 어린 삶을 살지만 인간의 비참함의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힘든 거예요. 대신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가짜를 가지고 나를 좀 이렇게 그래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나마 이것도 안 채워져. 아프지, 남편 바람피지, 사업 안 되지, 뭐 이것마저도 이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인생 그래서 고통스럽게 사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뜻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본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성은 워낙 오염됐기 때문에 회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새 본성을 창조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속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러기에 그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을 나의 영으로 여기고 그거와 아이덴티파 시킬 때 내가 옛사람이 버려지고 그때서야 내가 이기심이 거절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 죄성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신 비전도 위대하지만 비전이야. 그보다 더 위대한 건 뭐냐면 영원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한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주님 안에 누릴 그것을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실까? 왜 인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실까? 천사 중에 그 누구한테도 해준 적이 없는 그 영광을 왜 타락한 인간에게 그 일을 베푸실까? 그 은혜를 베푸실까?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게 신비.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을 모습, 인성을 취하신 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왜 영으로 부활하지 않으시고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는지 아세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채. 성령님은 신성만 있으세요. 인간의 본성.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인간으로서 모든 걸 가지고 계세요. 그와 함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고 동일하게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모형으로 실제 첫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 보호되고 축복받고 이것은 너무나 낮은 수준의 행복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은 다 채워집니다.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면서 당하는 모든 장애물, 심지어 죽음까지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다 극복됩니다. 그 스데반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는 아픈지도 모르고 죽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란 시험, 환난, 격변, 슬픔, 위험, 두려움, 질병,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고통이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조금이라도 위안 삼아 보려고 취미생활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게 그것도 조금 시간 지나가면 불만족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 채워져요. 결국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누린 위치로 우리가 갈 때만이 영광스러워져요.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하나님 안에 두는 그것이 연습되어지고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그때서야 인간은 행복이 뭔지를 처음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고 영으로 살아간다는 그 말이 그거예요. 뭐 신비적인 걸 추구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는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채워지는 것처럼 다 채워지는 거예요. 부르심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필요 자체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단지 그냥 우리가 진짜 만족은 뭐냐면 내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신실함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족하는 것은 비전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이 교회가 어떤 많은 일을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저를 만족하게 하지 못해요. 그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고 영원히 거할 수 있으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드렸다라는 그것 자체,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저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멕시코 다운타운 홈리스 사역하라면 전 기쁨으로 갑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뭘 이루고 안 이루고 그런 건 나하고 저하고 상관없어요. 실제 상관없어요. 그러면 사역의 사이즈가 왜 필요하냐? 그것을 통해 돌아올 영혼들의 숫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들의 숫자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진짜 만족은, 제 마음의 소원에 또 하나의 제 안의 소원은 뭔지 아세요? 지금이라도 몸을 벗어나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이 알아서 살아갑니다. 제 진짜 소원은 지금이라도 몸을 벗어나서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어차피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국에 있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소원이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것 자체, 하나님의 말씀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을 따라 사는 자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존재됨을 새롭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은 그 어려움 자체를 가지고 씨름하고 그 어려움을 붙들고 하나님께 씨름하는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만 고생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살다 보면 도움도 얻기도 하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진정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이고 우리 내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을 불러들이는 키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때,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 내추럴입니다. 너무나 즐거운 일이고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나 필요들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게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는 것, 이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것,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신의 존재됨을 경험한 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분 안에서 천국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찬송가 204장 고백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게 그 찬양의 저자는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영광스러움이 뭔지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죽음을 위협하는 것조차도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아멘. 저는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기를 정말 원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하찮은 거 가지고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진짜를 못 만나니까 가짜 가지고 여기저기 하고 다니지. 진짜 아내를 사랑하고 진짜 남편을 사랑하고 진짜 제대로 된 자기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는 여자를 만나면 세상의 모든 여자들,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제2차, 3차가 돼버립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알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게 되면 그 아내의 죽음, 남편의 죽음조차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와 남편의 죽음조차도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잠시 슬플 뿐이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그게 복음의 열매예요. 복음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뤄놓으셨던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거예요. 그분,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 강의 첫 번째, 또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첫 번째 나오는 게 인간의 존재됨은 무엇이냐? 그럴 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인간의 존재됨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뭐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분 자신이 차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차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는 거에 대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 사랑을 알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완전히 수준이 다른 인생을 살겠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제가 그렇게 음악을 좋아했어요. 어느 정도 좋아했느냐면 제가 어떤 바이올린 협주곡이나 있으면 악보를 삽니다. 그리고 악보를 보면서 읽어요. 음악을 2번 듣습니다. 그러면은 악보가 있으나 없으나 한 2번 들으면 그 머릿속에서 모든 그 눈을 딱 감습니다. 그럼 모든 악기들이 다 들어와요. 그리고 내 안에서 울고 웃고 감격하고 그렇게 막 좋아했어요. 그렇게. 음악도 한 음악도 또 연주자에 따라 다르고요. 지휘자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그 판대로 다 사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다 사가지고 이 사람이 연주한 거 들어보고 이 사람이 연주한 그 정도로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 정도. 그런데 그런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 뽕짝 가지고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음악의 레벨이 틀려져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악조차도 못 듣는 이유가 있어요.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들어요. 귀가 나빠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천국의 음악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는 두 가지, 어찌 보면 사소한 건데 저에게는 결정적인 전환들이 있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며 바울이 변한 것처럼 저에게는 한 권의 책, 경건서적도 아니고 정책학 원론, 거기에 제가 추구하는 야망이, 명예, 그것이 의미 없다라는 사실이 세 줄로 딱 써 있더라고요. 백악관의 대통령,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영향력 없다 라는 그 세 마디 그 구절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이미 꿈을 접었어요. 대통령이 내 꿈이 아니다. 그토록 음악을 좋아하고 진짜 국악도, 그래서 판소리도 듣고 별 음악이라는 음악을 다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제 그 추구하는 것이 천국의 음악을 딱 듣고 나니까 이제 안 들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들어봤어요. 20년이 넘게 못 들었어요. 천국의 음악을 듣고 나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짜 가지고 너의 진짜 행복을 빼앗기지 마라. 그건 가짜다. 다 가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음악도 제가 천국의 음악의 그 음악성이나 그 모든 것은 웅장함이나 아름다움이나 선율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음악을 들어도 어차피 만족 못하니까 그 다음에 추구하는 대리 만족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정말 영의 찬양을 추구해요. 그러다 20년 만에 제가 18년인가 17년 만에 테리 맥가문의 찬양을 잠깐 듣고 이분이 그걸 아는구나. 약간 만족했다가 또 바람 나가지고 또 그만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서부터 또 못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안에서 그걸 추구하기 원하는 거예요. 어차피 음악성은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연주자가 봐도 못 따라가니까 영적으로라도 그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 부음이라도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만족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통해서만 만족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통해서만 인간이 만족하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아멘. 돈을 줘보세요. 명예를 줘보세요. 눈 하나 깜짝 하나. 필요한 만큼 쓰고 다 다른 사람 줘버리지. 그냥 그런 거예요. 정말 누릴 수 있는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면 세상에 하찮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뺏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고통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기도 하고 애착과 정욕과 이런 것으로 해서 평정이 깨지기도 쉬워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슬픔과 걱정이 일어나면 내버려두다가 나도 모르게 그런 감정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정화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헤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눈을 돌리면 즉시 회복돼 버리는 게 그게 또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만족을 못 누렸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만 묵상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회복돼 버리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토록 고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전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때그때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죽을 때까지 우리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만족하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데요, 채워지든 안 채워지든 그런 것이 별로 영향을 못 미쳐요. 그 영광 자체가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완전히 감싸기 때문에 그 영광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그 무엇을 통해서도 누릴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으로 가는 비결은 십자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옛사람을 거절하고 날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어떤 능력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점점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 그리스도와 닮아가 그리스도를 추구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 영광을 알고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걸어가면은요, 영광이 반사돼 버려요.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정도까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제가 술집에 한번 걸어갔다고 생각해. 술집의 사람 다 회개하고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게 잠시라도 잠깐 찰스 피니가 누렸던 부흥이었어요. 그가 지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회개해버려요. 통곡하고 울어버려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여러분 안에 그런 갈망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 갈망, 그 어떤 체험, 능력,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에서부터 흘러나오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 귀신, 권능, 그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뿐이에요. 진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이 내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 안에 어떤 것도 부정한 것이 있기를 원치 않아요. 내 생각, 스쳐가는 생각, 내 마음에 어떤 것도 그 영광을 빼앗는 것, 영광이 훼손되는 걸 원치 않아요. 영광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해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진짜 추구할 거예요. 성도가 추구하는 건 그거예요. 영광이에요. 권능이 아니에요. 권능도 필요합니다.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임하면 권능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권능은 다 파산물이에요. 열이에요. 열과 같은 거예요. 내 안에 본질인 하나님의 영광, 예수 믿은 사람들에 안에서 성령이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몰아가시는 방향이 바로 거기에요. 저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 성령을 따라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겠죠.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겠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미래예요. 그게 성도예요. 아멘. 혼자 예배드리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자신을 향해서 또 옆에 사람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성도라 부르는 겁니다. 해보세요. 네. 그게 성도라는 말이 그렇게 존귀한 말이에요. 그렇게 보배로운 말이에요. 집사 못된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목사는 그냥 잡이고, 직분이잖아, 직분. 장로도 직분이고, 그보다 소중한 건 성도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자, 완전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가서에서 내 어여쁜 신부요, 내 사랑이요, 그게 신부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가 빠른 속도로 그쪽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정말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가 그 영광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아름다운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